오늘 예배가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797년에서 1874년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모트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구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는 무심코 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모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어느새 가구 공장의 사장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8장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혜가 넘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면은 모트가 작사한 My Hope is Built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에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찬송가 가사 제목은 My Hope is Built, 내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졌다, 이런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모트,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옆에 보이는 돌판에 새겨진 그 비석은 이분을 추모하는 비석입니다. In loving memory of Edward Mote, 이렇게 하고 그가 1874년 11월 13일에 잠들었다. 그가 26년 동안 패스토로서 이 교회를 잘 섬겼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분을 27년 동안 26년 동안 잘 설교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찬송가의 저자이기도 하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아주 긴 그런 제목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주 평범한 스토리 같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어렵고 힘들 때 시리즈 설교 18번째 시간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God who makes a way out. 우리를 위해서 나갈 길,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일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됐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가?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성경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어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이 4가지 일들을 보면은 모두 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도 않나?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런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타협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저 사람은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유식한 말로는 아주 사람이 융통성이 있다. 플렉스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멋있게 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너희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He provide a way out. He provide a way out. 그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 So that we can endure it.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오해하잖아요. 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절망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절망스러운 일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믿고 나면 어려움도 없다, 좋은 일만 생긴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면초가. 사면. 지금 화면에 이 한자 말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면, 사방. 사방이란 뜻이죠. 초가. 초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 초자거든요. 가는 노래란 뜻이에요. 사방 어디를 봐도 다 초나라의 노래뿐이다. 여러분, 초한지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을 보면은 그 항우라고 하는 장수가 그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됐는데요, 어디선가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노래가 아니고 초나라의 고향을 그리는 노래, 이런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방의 군대 때문에 다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초나라의 고향을 그리는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지친 이 초나라의 군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탈영하기 시작했어요. 탈영했어요. 고향을 그리워가지고 못 견뎌서. 그래서 항우란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방을 다 보아도 이렇게 초나라의 노래만 들리는가? 내 군사들이 탈영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절망했다는, 거기서부터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We are pressed on every side by troubles. 이 어려움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방이 다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But we are not crushed. 하지만 우리는 짓눌리지 않습니다. We are perplexed.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해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요. But not driven to despair. 하지만 우리는 절망으로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썼는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죠.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새 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그 신하들 가운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시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 바빌로니아에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총리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 세 사람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다니엘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법에다가. 이것을 알고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무모한 일을 했는가? 아니, 그 법을 알고서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을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He went home and kneeled down as usual in his upstairs room. upstairs room. 우리가 이걸 그 다락방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는 늘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with its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그 창문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니엘이 무모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그 법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My God is so big. My God is so big.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에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분이십니다.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He made the trees. 그는 나무도 만드시고요. He made the seas. 바다도 만드시고요. He made the elephants too. 코끼리도 만드셨어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2절이 있어요.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나의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입니다.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산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The rivers are His. 강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The skies are His handiworks too. 저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참 설교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어린아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조금만 불러본다면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재밌죠?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He made the trees, He made the seas, He made the elephants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또 2절에 가면요. The mountains are His, the rivers are His, the skies are His handiworks to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하고 For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For you 바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so big and so strong and so mighty. 아주 강한 분이에요.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이들은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데 왜 어른들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왜 어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인가? 어린아이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른들은 에이 내가 하는 게 나아. 내가 해야지 안심이 돼. 하나님이 하시겠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원래 지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마사라고 하는 지명에는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Is the Lord here with us or not?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마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때때로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하지만 그런 때에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두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은 욥기 2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건 욥이 한 말은 아니에요. 욥이 그의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변론하는 가운데 욥이 자기 심정을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보면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왜 잘 되냐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피할 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도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피할 길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10사람이 보고한 것과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이 달랐냔 말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지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휴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God's point of view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땅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앞을 막았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책망했을까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의 일만 보이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너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조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새로운 사람, new person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new person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new person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한자말 좀 볼까요? 도난지우돈, 불안지우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도난지우돈, 불안지우불. 이 앞에 돈자는요, 돼지란 뜻이에요. 돼지 돈자입니다. 안자는 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가 있는데, 지자는 다만 이 뜻입니다. 다만. 또 불안, 지우불. 앞에 불자는 부처 불자죠. 안자는 눈이고, 이 지자는 다만. 돼지 눈에는 다만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만 부처만 보인다. 고사의 그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냥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인용한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We live by faith.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not by sight.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말인데요. 바울이 이 말을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아그리빠는 손자예요. 이 아그리빠가 헤롯 안티파스를 내몰고 유대 지방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 그들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너는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라.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휴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아주 그 염려와 걱정을 맞이해도 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도록 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을 떠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늘 사람의 생각만 하고 사람의 눈으로 일들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이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는 거죠. 주는 사람이 원하면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기프트로 주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피할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할 길,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소용없어,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성경 말씀 읽어도 소용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만 실망되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피할 길은 어떤 것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3차례씩,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앞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맞아, 그 길을 내가 찾아야지, 그 길을 봐야지,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은 모두가 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휴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만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시는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남들이 실망할 때 실망하고 남들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했던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이제부터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